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신 거지요.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비하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비하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성육신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가 골수 이식을 받고 회생을 하듯이 이 죽어가던 만물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생명의 골수가 이식되는 사건이에요. 만물이 소생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성육신이라는 것을 한번 접근해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천지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선재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3차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실물의 만물로 나와지게 됐다는 거죠. 그걸 성육신화된 자연이라고 그래요. 이 자연도 3차원 세계잖아요. 사람도 3차원 세계로 오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이죠. 영적인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와졌다. 성육신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신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자연도 성육신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진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계에는 생명력이 부어졌고 인간에게는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자연계로 성육신된 것은 생명력이 부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창조되고 사람으로 성육신되는 것은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연에는 생명력,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성육신이 되는 거죠. 자연은 산사태가 나더라도 그 산사태의 흙에 깔린 식물에게서 또 새싹이 나오게 되니 자연에게 성육신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사람은 산사태를 당하면 숨을 못 쉬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생명 상태. 산사태가 나서 깔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으로부터의 생명력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버립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을 어떻게 부으셨나요? 율법으로 부으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모든 인간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을, 생명의 율법을 부어주셨어요. 그 율법으로 자생적 생명력을 주셨으나 인간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 말씀이라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생적 생명력을 주셨으나 인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의 자생력을 주신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생명 자체를 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성육신, 자연에게는 생명력, 인간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면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연에게는 생명력이 부어졌어요. 산사태가 나도 깔린 나무에서 또 새싹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생명이 부어졌어요. 산사태가 나서 깔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생명이에요. 달라요. 자연에 부어진 생명력은 마치 카드 사용과 같아요. 카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도 그냥 쓸 수 있어요. 생명은 현금과 같아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호떡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못 사 먹어. 자연에게 주신 생명력의 성육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성육신. 이게 색깔이 약간 다르죠. 카드 갖고 가서 호떡 사 먹을 수 있죠. 현금 가지고 가서 호떡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돈이 없는데 카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현금은 안 됩니다. 불가능이잖아요. 생명력의 성육신과 생명의 성육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창조 성육신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의 생명력이 부어진 자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졌다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그 천지창조 성육신의 생명력을 부으신 여호와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신 게 메시아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무리 자연에서 좋은 걸 먹어도 인간의 생명은 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6일 창조의 기록이고 신약은 새 창조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구약이 신약으로 연결되고 이 신약은 종말의 때로 연결되어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구약이 천지창조
창조 생명력 성육신이라면 신약은 새 창조의 생명 성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에 있었던 그 천지창조 생명력 성육신 사건들을 약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바다가 다 오염됐어. 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다 뒤엎고 나무를 다 꺾어버리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에 있던 녹조 이런 해로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거기서 새롭게 자연이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지창조 생명력 성육신의 현상이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 거죠. 그때는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지금은 있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생명력의 성육신이 이 자연계에 부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가끔 얘기하잖아요.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나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자연계에 주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능력이 ing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우주를 보면 지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 이 자연계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의 성육신도 상실하고 인간 자체의 생명의 성육신도 많이 상실해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효력의 구속의 피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하면서 성육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자연계의 성육신, 태풍이나 이런 거 다 뒤집어 엎는 거로 슬쩍슬쩍 보여요. 예수 십자가 구원의 효력, 그 성육신도 역시 ing 상태로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그 생명사건을 일으키셨고 회복시키시며 끝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생명 과정, 구원의 과정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은혜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심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양키 신학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 성육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곳곳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후미진 곳을 찾으셨고 죄인들을 만나러 다니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협박하고 위협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생명 성육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두루 살펴보면 자연의 생명력에서 우리에게로 생명이 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며칠 지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소산을 준단 말이에요. 씨를 땅에다 심으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력의 성육신으로 그 조그만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계에 주셨던 생명력의 성육신이 지금도 ing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나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육신의 ing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소산으로 식물을 삼아 우리의 입에 넣으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소화해서 영양을 흡수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와지고 자연의 생명력의 성육신으로 인간에게 생명의 성육신을 주시고 자연에 있는 이 생명력과 인간에 있는 생명이 같이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 자연계의 생명력의 성육신과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성육신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사단 마귀에게 경도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과 식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땅에서 나와진 소산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땅에서 나와진 소산이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음식을 안 남기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소산이잖아요. 뭐든지 맛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생명의 성육신의 ing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산의 소중함을 모르고 맛대가리 없네, 먹을만 하네. 저는 목사들 밥 사주다가 어느 목사가 먹을만 하네 그러면 안 사줘.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사줘. 여러분, 먹을만 하네라는 말을 기독교인은 하면 안 돼요. 생명력의 성육신과 생명의 성육신을 아는 자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든지 맛있어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양분이 되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소산에서의 감사, 소산에서의 겸손, 그 소산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지난번에는 땅에 있는 물질, 땅의 소산이 타인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물질이 되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번 것은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심지어 저놈 것도 내 거야 하고 욕심을 부려대게 되죠. 끝이 없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사단 마귀에게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 생명이 부패되는 폐악질의 흐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도 흐름이요, 패역함도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성육신 자체가 ing이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못 들어간 자는 패악한 흐름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의로움도 불의함도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인간인데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유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혼자 서려고 하다가 죽음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교만이죠. 만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타락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가 뭐예요? 생명력의 성육신이 일어난 자연, 생명의 성육신이 일어난 인간, 이걸 통틀어서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의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담한테 줬잖아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버렸어요. 기스가 나버렸어요.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탄으로 오셔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죠. 인간들의 그러한 타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의로움도 흐름으로 나타나고 불의함도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욕의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오만함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사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균형과 조화를 깨뜨려 버렸어요. 지금 전 지구적 위기가 왔어요. 기후 위기가 대단합니다. 각
각국의 정치적 위기, 각국의 경제적 위기가 대단합니다.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어마어마한 균들이 공기 중으로 나와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으로 성육신된 자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성육신된 인간, 그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고덩이가 되는 거지.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중국몽 뭐 이래가지고 중국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어. 망했잖아요. 트럼프, 지금 미국은 얼마 있으면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막장을 보게 될 겁니다. 일본에도 그런 지도자가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은 아베. 그 완전 막장입니다. 그냥 악당이 악당. 총 맞아 죽었죠. 우리나라 현재 권력자, 대전교구에 있는 천주교 신부가 그 상황을 네 글자로 얘기했어요. 지랄 발광을 한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런 정신세계,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병드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도 문제가 생기고 각각 개개인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성육신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도 역시 계속되어지는 거죠. 회복, 계명의 효능.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에 있는 이 회복 계명. 이 회복 계명의 효능이 ing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 사건의 효능이 ing예요.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회복 계명과 신약의 회복 계명이 같이 움직이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인간을 견인해 가고 있어요. 초림 때에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회개하고 자세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법과 식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내가 믿으면 믿은 거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내가 믿었으니 믿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강력한 맹독을 구별해야 돼요. 죽어가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그 성탄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상처가 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완전한 율법으로 이루어 놓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여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ng 성육신 사건에 대한 선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 오늘 본문 65장 17절 18절 말씀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겠다. 율법 회복의 효능이 ing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십자가 복음
회복의 효능이 말세 때까지 ing로 가게 될 것이다. 그 ing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줄 것이다. 분초간에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너의 삶에 접목하며 법과 식의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육신의 ing예요. 그런데 인문주의에 물든 양키 신학은 상당히 헛소리를 하죠.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론은 40%를 버려야 됩니다. 가설이에요. 성육신 사건은 예언의 성취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변화시키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탄이 참 성탄으로 인식되는 자들이 나와질 것이다. 성탄절이라고 해놓고 태양신의 경절을 갖다가 다 붙여놓고 축제의 날로 만들어버린 양키들. 성탄이 성탄 되게 해야 되잖아요. 참 성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성육신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며 티끌과 같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65장에 있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성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비를 깨우쳐 주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작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하였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큰 사람, 위대한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아기, 그 아기의 성탄,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진리가 오늘도 법과 식을 따라 자세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육신의 ing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육신의 ing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를 고백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CC에서 만든 사형리는 가짜예요.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전체로 판단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채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일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탄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건이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성육신을 고대하며 대강절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자세의 믿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감추고 겉으로만 의를 말하던 종교 개혁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의 악함 때문에 행위의 심판을 말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이만큼 높아진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감히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버렸어요. 반쪽짜리 복음만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성육신을 고대하며 교회는 대강절로 시작해요.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과 식의 말씀에 그 믿음의 자세,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법과 식을 따라 자세 잡는 거예요. 그 법과 식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의 믿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성취의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육신으로 흐름을 타고 체질화되고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